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일입니다. 9월 세 번째 주일에 함께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배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에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어떤 마음으로 있든 어떠한 삶의 경험으로 나왔든 간에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참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왕은 다스려야 하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왕께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쓰고 있던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리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요, 열왕기상 7장 16절부터 28절,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 있는 히람을 불러왔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며 과부입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었습니다. 히람도 놋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히람은 놋기둥 2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놋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둘레는 12규빗이었습니다. 그는 또 5규빗 되는 높이의 기둥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둥 머리를 장식할 그물을 7개씩 만들어서 2 기둥 위에 놓여있는 기둥 머리 위에 덮었습니다. 또 놋석류 2줄을 만들어서 그물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의 기둥 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는 4규빗이었습니다. 기둥 머리는 2 기둥의 꼭대기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그물 곁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 위에 놓였습니다. 그 둘레에는 석류 200개가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히람은 이 2 놋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기둥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라고 했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기둥 위에 기둥 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로에서 온 히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놋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런 말 하죠. 장인, 마이스터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죠. 놋 일에 대하여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두로에서 데리고 온 두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뭐 아무나 이방인 막 갖다 쓰는 거야 라고 할까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두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뭐 단지 기술이 좋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과부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과부였고, 아마도 이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두로 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두로에서 놋쇠의 대장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 밑에서 이 히람은 기술을 배우고 일을 했던 거죠. 역대기에 똑같은 평형되는 같은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역대기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 여기 두로는 이 좀 전에 말한 이 두로예요. 두로 사람 히람이잖아요. 근데 이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이에요. 왕이 와서 일한 게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부탁했어요. 성전에 기구를 제작해야 되는데 이 제작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요, 그 놋쇠 장인이었던 히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내죠. 그를 보냈고요. 그 히람은 재주가 어땠냐면 역대하 2장 14절에 보니까 히람은 놋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나무, 뭐 실, 천 이런 걸 다 다룰 줄 알았고 문양을 새기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고요.
독특한 양식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는 아주 탁월한 재능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솔로몬이 불러다가 솔로몬에게 이 사람을 또 보내서 솔로몬이 그 사람을 받아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맡긴 거죠. 이 히람이 한 일이요,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이 기둥은 뭐냐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고요. 건물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은 건축가들이 이미 했고, 히람이 세우는 기둥은 성전 문 앞에, 성전 입구에 커다랗게 기둥을 세웠어요. 놋으로. 놋이 뭐랑 뭐랑 섞으면 놋이죠? 모르겠네. 굴이랑 뭐 섞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 높이가 얼마큼이냐면 18규빗. 18규빗이라고 하면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대략 45cm로 계산해요. 그럼 18규빗이니까 약 8.1m 정도 되는 거죠. 둘레는요 12규빗. 그러면 약 5.4m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m가 되는 기둥, 5m나 되는 둘레를 가지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꽤 높은 거죠. 건물 높이로 따지면 3층 이상 되는 거잖아요. 이상 되나? 한 3층쯤 되는 높이인데 그것이 있는데 그 속은 비어 있어요.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꽉 다 채운 게 아니고 놋으로 부어서 만들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다. 손가락 4개 두께. 손가락 굵은 사람은 넓게 재고 대략 이러겠죠. 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7, 8c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둥 위에는요, 오늘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거 보니까 둥근 형태의 5규빗이나 되는 놋으로 된 머리를 올렸다. 5규빗이면 약 2.3m. 그러니까 8m가 넘는 기둥 위에 2m가 넘는 어떤 그 머리 장식을 한 거예요. 그 장식으로 거기에는 장식이 뭐가 또 그 머리에 있었냐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장식 7개를 각각 그 머리에 얹어서 씌웠다. 이것도 다 놋으로 만든 거죠. 또 석류 모양 장식 200개, 그게 달린 그물을 쳐진 그 놋머리를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다. 이것도 놋으로 만든 거예요. 장식들도 다 놋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놋머리 위에는 4규빗이나 되는 백합화 나리꽃 그런 모양의 또 장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더하면요, 처음에 높이 18규빗이죠. 머리 5규빗이죠. 그 위에 그 장식 나리꽃 모양의 장식 4규빗이죠. 그러니까 27규빗이란 말이에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27 곱하기 45 하면 대략 12.2m 정도. 그러니까 기둥 하나가 12.2m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뭐 기둥만 이렇게 합친 것이든지 아니면 그 기둥 아래 어떤 장식이 있어서 그 높이까지 합쳤나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나와 있는 정확한 기록은 기둥 하나의 높이가 약 12m가 넘는 그런 기둥이 성전 입구의 좌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놋기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떠받치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 입구의 장식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건물을 받치는 용도가 아니니까 그 앞에 뭔가를 세워놨다는 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자, 그게 뭔가 한번 좀 보죠. 오른쪽에 있는 걸 야긴이라고 불렀어요. 왼쪽에 있는 걸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높은 두 기둥 사이를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의 기둥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기둥이고, 또 한 기둥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그 기둥을 지나가고서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성전이 그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기둥 사이를 들어오는데 그냥 눈 감고 안 보고 땅만 보고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우와는 혹시라도 성전 입구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거라 생각해서 못했을지라도 겉으로 우와는 안 했어도 속으로 우와, 이거 안 했겠냐고요. 다 했죠. 그런 기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딜 들어가는데 그 기둥에 그냥 단지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문 양쪽에 그런 장식으로 된 기둥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장식으로 된 기둥이 귀여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압도적인 크기의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성전이니까 더더군다나 그 들어갈 때 어떤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오겠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기둥을 통과하고 그 기둥을 보면서 들어와야 했으니까 그 기둥에 써 있는 어떤 메시지, 그 기둥에 있는 어떤 그 의미, 그것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전달해주고 싶은,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해라는 의미로 그 기둥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의 주인은요,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인가요? 백성들이 막 와서 도왔으니까 백성들이 주인인가요? 성전의 주인은요, 솔로몬도 아니고요, 백성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세우시고 그가 견고하게 하시고 그에게 힘이 있으시다라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마치 그것이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기둥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도요,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것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견고하게 하신다, 세워주신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요, 오늘 히람을 사용하셔서 성전에 장식을 하셨잖아요. 이 놋기둥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람을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시고 쓰시고, 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겠지. 동의하십니까? 재능 있으면 하나님 쓰실 수 있죠. 그러면요, 나처럼 재능 없으면요, 그럼 못 쓰시나요? 우리는 또 간혹 생각합니다. 재능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고,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딱히 쓸래도 쓸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쓰임 받고 싶어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것보다 그것에 비해서 나는 잘 쓰임 받지 못하고 있어. 야, 내가 이런 하찮은 일 할 사람이냐? 나는 이런 큰일 할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해도, 야, 내가 전체 오늘 100명의 요리야? 그럼 내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다 그런 사람인데, 아니 나보고 저쪽에서 오이 썰고 있으라고? 야,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일 할 사람으로 보이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잘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 나를 이렇게밖에 못 알아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가 더 많으십니까? 어찌됐건 나는 쓰임받는 건 싫어. 뭔가 해야 되잖아. 네, 귀차니스트들은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죠. 지혜와 총명, 재능을 주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이방인이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방인으로 분류된 두롯 사람 히람이잖아요. 그가 나 성전 건축하는데 나 하고 싶은데 어 우리 엄마도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나도 따지고 보면 뭐 멀지 않은데 나 가서 나 재능도 있는데 도와주면 안 될까? 자기가 자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히람은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맡겼단 말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일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오퍼레이터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디렉터로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디렉터로 쓰는 사람은 맡겨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좋을까? 그러면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야, 이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뭐 디자인을 한다면 폰트는 뭘 써가지고 자가는 얼만큼 하고 이렇게 단지 내가 만들고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것을 내가 그런 어떤 일러스트나 이런 프로그램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쓸 줄 아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단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사람은 제가 그렇게 쓰는 거고, 디렉터로 쓸 사람은 그렇게 시키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럴 거면 내가 오퍼레이터를 데려다 썼지. 돈 더 많이 주고 디렉터를 삼지는 않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히람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히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말이지 앞에 기둥을 세우고 싶어. 녹기둥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장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죠. 솔로몬이 맡겼단 말입니다. 히람이 두로 왕 히람에게 발탁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최고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겐 기회가 있었던 거죠. 히람이 아무리 그래 난 나중에 커서 성전 짓는데 어떤 일조를 할 거야라고 굳세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도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자기의 기능을 그렇게 연마하지 않았으면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거죠. 거기에서 그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이 발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히람이 뭐야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노쇠 대장장이를 해. 나는 인터넷 판매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대장장이를 고용해서 나는 판매를 할 거야. 열심히 그렇게 해서 무슨 그런 걸 만드는 히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히람은 아마도 성전을 짓는데 그 어떤 것도 일조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겨우 맞지 못해서 신용만 하면서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솔로몬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실력이 있어야만 쓰임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실력을 키우십시오라고 그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먼저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1등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할래. 그게 아니라 자기의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재능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하는 사람, 이미 앞서 나간 사람, 그러니까 달란트 비율을 보면 5개 받고 2개 받은 사람은 이미 잘하고 많이 있으니까 하나 받은 사람이 속으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열이 받잖아요. 왜 저렇게 쟤는 많고 나는 적어? 나 이 적은 거 가지고 하다가 이거 까먹으면 주인한테 엄청 혼나겠네.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걸 게을러서 땅에 그렇게 묻어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게 1개든 2개든 5개든 간에 들고 나가서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한단 말입니다. 나는 1개인데 저 사람은 3개, 4개, 5개야, 10개야. 그러면 이건 뭘 해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야, 너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말하고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더 큰 일도 맡길 거야. 라고 너 작은 일에 충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더 큰 일도 맡길 거라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있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자, 야긴과 보아스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히람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제 아무리 재능과 뭐 총명, 뭐 지혜 이것이 넘쳐난다고 해도요. 그걸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데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나에게 주신 분을 잊고 있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것 같고 그걸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더 몰두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뜻은 그가 세우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그에게 힘이 있으시다,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신 것이 충분하여 감사하여도 또 설령 그것이 부족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역부족이다 하는 것을 모자람을 여전히 느낀다고 해도요.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견고하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 그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좀 외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에 그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우자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내가 세워야 합니다. 나 잘났음, 나 유명해지고 싶음, 나 인기 많아지고 싶고 나 잘되고 싶어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는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나 잘되기 원합니다. 나 잘되고 싶습니다. 나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을 통과하고 성전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히람은요 그 기둥을 세웠잖아요. 히람이 그 기둥을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봐, 나는 노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내가 노쇠만큼은 내가 완전 최고의 마스터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이거 봐, 내가 만든 작품을 봐봐. 그렇게 되올까요? 그 성전 입구에 세워진 그 기둥이 히람의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을까요? 히람이 그걸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성전 입구에 기둥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기둥의 이름은 히람의 기둥이 아니에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히람이 다시 한번 내가 히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오고 쌓아왔던 내 재능, 지혜, 총명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쓰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지었단 말이에요. 히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세웠을까요? 히람이 그 기둥을 세우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천재적인 재능이라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가끔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보면서 감탄한단 말이에요. 그 가우디의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야,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 이 사람은 뭐 컴퓨터로 그린 것도 아니고 한데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상상해서 그것도 그림도 없이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지? 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실로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막 성당 이렇게 중력 거꾸로 이용해서 가우디 그 성파밀리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당 보면 설계도 아니 그냥 그림 보여 실 했고 줄 묶어 가지고 중력을 이용한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천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당을 지으면서 성당의 높이를 그 동네에 있는 산보다 높이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산보다 사람이 만든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없다.
그것도 정말 사람들이 겨우 무슨 썰을 맞추려고 그렇게 말을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가우디가 더 높은 걸 왜 못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재가 그런 마음으로 지었던 것.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이것은 가장 근원이신 그분의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내 독창성은 기원이신 그분을, 근원이신 그분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을 한 가우디란 말이에요. 오늘 히람도 이 천재적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놋기둥을 지었을까 어제 계속 상상을 해보는데, 나 같은 사람은 뭘 만들면 좋단 말이에요. 멋있다, 잘했어, 오씨, 막 그럼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히람은 이 놋기둥을 만들면서 막 울었을 것 같아. 내가 만든 작품 멋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재능으로 이것을 하는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막 상상하고 뭔가를 열심히 골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나와 함께 하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뭔가를 만드시는, 뭔가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히람은, 우리가 우와 하고 보는 그것을 히람은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만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천재가 아니죠. 제가 봐도 그런 천재는 없어요. 근데 다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천재 소리는 다들 들으셨죠?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새롭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이도 많이 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건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 잘할 줄 아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사용해서 부유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쓰실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 쓸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마음의 성전 입구에는 어떤 기둥을 세워야 할까요?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는 어떤 것들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타협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까? 내가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기부해야 하나님 나에게 테이크해 주실 것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성전에 들어가는 행위들을 해드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 주실 것만 같으십니까? 그것이 성전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 입구에는 어떤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그 입구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수많은 것들, 이 세상의 정욕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들, 더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의 소원들을 기둥으로 다 세워두고 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욕심들을 감추고 하나님과 타협하러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으로만 견고하게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기둥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